오늘 향기의 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향기는 심입니다. 먼저 유혹의 심이죠. 상대를 유혹할 때 향기가 대단한 심을 발휘합니다. 왕 얼룩나비 암컷은요, 다나이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수컷에게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합니다. 바람에 매우 적은 양만 실려 있어도요, 수컷들이 흥분을 해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길을 찾게 하는 심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는 것은요, 페로몬 때문입니다. 페로몬으로 먹이가 있는 장소의 길을 알려주고 또 위험도 알려줍니다. 개미가 만든 페로몬 1g만 사용하면요, 지구 3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냄새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신개미, 불개미는 다른 페로몬을 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적을 물리치는 또한 심이기도 하죠. 스컹크, 노린재, 폭탄먼지 벌레 등은요, 냄새로 적을 아주 질겁하게 만들죠. 질소와 황이 들어있는 냄새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역을 알리는 심이기도 합니다. 족제비, 들쥐, 코끼리, 캥거루를 비롯한 동물들은요, 오줌과 똥냄새 또 페로몬을 쓰면서 영역을 표시합니다. 또 기억해 하는 심도 됩니다. 박쥐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냄새로 자기 새끼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연어와 송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반드시 돌아가죠.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강물에 든 그 아미노산 화합물 같은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향기는 심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요, 향기에 아주 신비한 심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에 이 향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불안을 잠재우는 그런 안정제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심연의 어떤 영적인 심에 도달하고자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 커피 전문점들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국내 커피 전문점이 그 숫자가 5만 개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커피가 요식업에 있어 아주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커피 향의 심이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한 광고 문구처럼 악마의 유혹일 정도로 커피 향은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향기의 심을 알게 된 현대 인류는요, 이것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화합물을 만들어내서 모든 상품에 첨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1세기 인류는 그 인공적인 향기의 파괴적인 심에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감각은 그 인공적인 향기 같은 화학물질에 길들여져서 상실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향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도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향기 남용의 결과입니다. 향기 민감성 환자가 생긴 것이에요. 한 방송을 보니까 팝콘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팝콘에 합성 버터밀크 향을 배합하는 일을 하다가 그 향의 독성 때문에 폐가 망가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폐의 80% 이상이 망가져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는 인공적인 향만 들여 마시면 아주 치명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의 냄새를 피해서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향기 민감성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민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위험한 향기가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생크림, 식빵, 또 향수, 팝콘, 화장품, 방향제, 샴푸, 섬유유연제, 양초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인공적인 향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유독성 향기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은 이제는 천연 그대로의 향기를 맡으며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 15절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똑같이 풍겨나가야 할 향기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생명의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 향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냄새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생명의 힘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향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 그 복음, 그 선한 생명의 힘을 거절해서 악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거절함으로 이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향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바른 기준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향기로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누군가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의 향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두 번째 의미를 더욱 강조하면서 이어서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하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딱 마음에 와닿진 않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앞에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기 위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잡상인들처럼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오직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써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아닙니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그런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당시의 여사제들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들을 빗대어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코린디아 조마이, 즉 고린도인처럼 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요 18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아볼로로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예배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해 듣고 또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기에 앞서서 그는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곳에 체류하면서 교회를 지도했던 그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지역이 그 제사,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생활처럼 만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생긴 결과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드러내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기 위해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잡상인들처럼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오직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이 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인간적인 탐욕스러움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 잡상인처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시키고 뒤틀리는 모습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모습은 우리에겐 없습니까?
잘못된 냄새를 풍김으로 오히려 종교적 민감성 환자들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130년이 된 거예요. 130년의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한번 깊이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향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생명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진정 선한 생명의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한 신앙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보다 교회 안에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많이 있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찾으셔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선한 생명의 힘을 가진 향기는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향기의 근원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냄새들, 이 악취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향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동화를 보니까 이러한 동화가 있더라고요. 여행을 하던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를 느낀 이 나그네가 그 점토를 주워들고 들여다보았는데, 그런데 그 점토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점토를 주워들고 있던 이 나그네는 그 점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에게서는 이 고상하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데 이 고상하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점토가 나그네에게 속삭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말이죠, 아주 예쁘고 기품 있는 장미꽃과 함께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한 이야기의 동화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우리가 진실로 선한 심을 가진 생명 향기를 드러내려면 여러분, 참된 주님의 향기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향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 향기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죠.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상선의 선원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노예를 파는 악랄한 일을 한 거예요. 사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죄악되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번은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서 자초될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 그는 서서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희생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는 결국에는요, 선원의 일을 그만두고 그는 성공의 사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노예 상인으로 일했던 때의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을 그는 하나의 찬송시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이 가사의 여러분 원문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는 나 같은 죄인으로 시작되는데, 이 가사는 원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 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나 보이네. 내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선한 생명의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면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잡아서 팔아먹고 살았던 이 사악한 인간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향기 안에 잠겨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생명 향기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생명 향기를 드러내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의 심상에 허락해 주신 그 순수한 감각들이 되살아나
좀 더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그런 축복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안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향기 안에 깊이 젖어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했던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죠.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향유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향기를 들이마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의 향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향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향기는 자기만의 향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로 살면 세상은 살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예수인데 여러분, 주님의 그 오직 그 사랑과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시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